이제 합심기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혹은 그런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또 고통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회교회 선교방송 다문화복지 선교회가 지금 연합해서 매월 첫 주 토요일날 이렇게 주관해서 국가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루살렘 위에 평화를 구하라고 성경에 있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메시아를, 예수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좀 무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 영적으로 구원받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주변 이웃 나라들하고 평화해야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 14만 4천만 명을 우리가 기독교 국제적인 선교사 조직을 짜서 이스라엘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만 투입해가지고 예수 복음전에서 이스라엘 예수 복음화 시켜야 돼요. 14만 4천은 그냥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징적인 숫자로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을, 기독교 선교사들을, 신실한 이들을 뽑아서 보내야 되는 그런 임무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독도도 잘 지키고 대마도 섬, 고구려 땅도 앞으로 우리 한국이 다 반환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연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가정과 가정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영원한 살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이에서의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에 있는 자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교회 선교사를 강건하고 성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예수 복음화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80만 4천만 명의 선교사, 국제 선교사 아버지 저에게 되어서 그들 이스라엘로 완전히 투입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선교사들, 선교사들을 다 구성시켜 주시고,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들어가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예수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도가 잘 지키게 하시고, 대마도 섬 고구려 땅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하시고 성령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여 하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영상 시청 보여드리는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 이스라엘의 또 국제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수년간 연구해서 드디어 결론 낸 연구서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이스라엘과 한국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로버트 박사님 주축이 돼서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국 토론하다가 결론을 내린 귀한 영상입니다. 분석하고 현 시대와의 연관성을 찾아 나갔지요. 다양한 학자들이 제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특히 벤자민의 해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벤자민은 두꺼운 히브리어 성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연구팀 내에서는 이미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랍비들이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지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경험과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초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예수를 경배했듯이 재림의 때에는 동방의 독수리인 한국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경 속 마지막 때의 동방의 독수리였고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신의 계획 속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놀라운 발견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 속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연구가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성경에서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라는 발견은 단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연구팀에 돌아와 최종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발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한국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조건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국명 고려에서 유래한 고레아는 히브리어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민족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해인 1948년에 현대 국가로 독립했습니다. 이 역사적 우연은 두 나라의 운명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넷째, 예수의 초림 때 동방의 박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마지막 때에는 동방의 독수리인 한국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연구팀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닌 인류 역사 속에 내재된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특별한 연결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한나라 대한민국으로 정했지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세계 역사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계획의 일부를 조명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는 더 깊고 신비로운 연결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두 작은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맡은 특별한 역할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예언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만남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론적 예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현 시대와의 연관성을 찾아 나갔지요. 다양한 학자들이 제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특히 벤자민의 해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벤자민은 두꺼운 히브리어 성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연구팀 내에서는 이미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랍비들이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지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경험과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초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예수를 경배했듯이 재림의 때에는 동방의 독수리인 한국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좀 약간 반복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11절, 12절, 13절까지 그 석절을 싹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이사야 46장 11절, 12절, 13절. 우리나라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는 말세 마지막 시대 세계 등불 역할을 하는 민족이 이 한국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스라엘도 예언되어 있는 민족이죠. 그러나 한국도 성경 구약에 예언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쓰셨지만 마지막 시대는 형제나라 한국을 들어서 이제 온 세계를 평정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과 평화로 평정하는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억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건데 말세에 이 민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세가 이제 어디로 넘어왔느냐? 마지막 세대는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쓰셨지만 한국은 두 번째 마지막 세계를 장식하기 위하여 쓰시는 민족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희귀나게 해야 돼요. 왜? 예수를 한국이 다 보고만 터서 다 열심히 잘 믿고 남북이 평화 통일하고 남북이 예수 더 잘 믿고 열렬하게 믿고 열렬하게 찬송하고 말씀하고 열렬하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온 세계 선교 1등국으로 기독교 1등으로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 1등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와 오셨다는 것을 아멘. 알고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들의 굳고 완악한 마음이 변화돼서 부드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민족이 바로 마지막 시대 누구냐? 한국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국, 남한, 북한, 일본까지 완전히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온 세계 복음화, 세계 예수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일을 해서 한국 기독교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중심이 돼서 상징적인 군숫자 14만 4천 명 국제 선교사를 구성해서 한국이 대표한 사람이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예수를 열렬하게 잘 믿으면 이스라엘이 막 희기가 나는 거야. 이 시기가 나.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가 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말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희가 나서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한국에.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높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 나라니까.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진정으로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 중요한 사명가는 바로 한국의 기독교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중에 신본주의로 복음주의로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운동하고 성령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잡고 치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산이 옮겨진다. 그 말씀도 그냥 믿고 강력하게 나아가는 신본주의 복음주의 선지자들, 남녀 선지자들이 맨 앞장서가게 됩니다. 기독교 목사님들, 기독교 종들, 남녀 종들 중에도 그냥 인본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본주의 종들 속에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를 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분들을 뽑습니다. 그들에게 재물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힘을 주고 은혜 주고 능력을 줘서 그냥 강력한 선지자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선지자가 맨 앞장서 갑니다. 사명이 크고 중요합니다. 그들은 잘못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 사명을 깨닫고 알고 싸우지 말고 예수 성령으로 다 남과 북한, 일본이 하나 돼야 돼요. 한민족이에요. 일본도 한민족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 목사님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분명히. 동방의 등불. 이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신본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종을 통해서 온 세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성령. 종교 정치 경제에 그냥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 야당은 지금 다 통치하고 있어요. 여당 야당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뜻대로 통치받고 움직여야지. 5대 정신으로 움직여야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평하고 정의를 세워야 돼요. 정치인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모함하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 말씀했던 이거 모르면 짐승이에요. 짐승. 인간은 존귀하나 이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짐승의 탈을 다 벗어버려야 돼 이제. 네, 천안교도소, 안양교도소, 교도소 같은 죄수들이 수백 명 쫙 앉아 있어요. 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 뭐 다 섞였어. 큰 회사 회장도 있고 목사님도 와 계시고 죄수들 중에. 거기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그냥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계시를 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성령 받고 귀신에서 자유하라는 것, 이 기도하라고 그냥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 덮어놓고 대피기도 하라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은 존경, 마귀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 이거 마귀를 물리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면 다 해결된다. 착한 일을 하고 살아. 못된 짓 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냥 막 기도를 해놔버렸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도관이 어떤 데만 깔깔대고 웃어. 그 죄수들도 앉아가지고 깔깔대고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희하고 깔깔대고 서로 좋아가지고 웃더라고. 그 법무부의 박인정 목사님 또 오래 또 가재. 교도소 또 가재. 교도소에 같이 가서 특성으로 봉사하실 분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 가시는데? 굉장한 특성자 필요합니다. 우리 이숙재 선교사님 천안교도소 같이 가서 무용하셨어요. 멋있어요. 이야 박수 그냥 감탄해가지고 그냥 죄수들이 감탄해가지고 그냥 박수 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전국 교도소 이제 다 다닐 거예요. 특성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정말 목사 이거 갖고 가서 꽝꽝 울리면서 굉장히 하면 아주 그냥 신날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거 반주하는 저 손가락 장애인 반주자가 왔어요. 손가락이 없는데 반주 잘해요. 교도관이 보고 손가락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주를 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문희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김세영 성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교도소 가자고 교도소. 교도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찬양으로 그 영적으로 마귀 감옥, 범죄 감옥, 짐승 감옥에 갇혀 있는 저들에게 그냥 능력의 성령의 이 찬양으로 그냥 확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법무부의 그 박인조 목사님한테 좀 우리 김상원 목사님을 소개해서 설교자를 한번 해볼게요. 독창감으로. 네? 독창. 독창. 아 좋습니다. 네, 독창.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저 하시면 봉사하시면은 양고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 그래서 저 불쌍한 감옥에 갇힌 영육간에 마귀 감옥에 갇힌 죄 감옥에 갇힌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그 봉사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창조를 한번 들으면 그냥 아주 놀래 자빠질 거예요. 이제. 병든 사람은 많거든요. 100명, 150명, 200명 좀 많아요. 여죄수 감옥, 남자 감옥 다 큰 강당에 싹 질서정연하게 쫙 가서 똑바로 줄맞이 앉아. 1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의 황금보장이에요 거기가. 네, 할렐루야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무 보람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예수전도되고 구원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죄수들이 변화돼서 나가면은 이제 착하게 살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역사. 그럼 죄수들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느 날 가서는 감옥에 죄수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파리만 날릴 수 있는 그날이 올는지도 모르고. 교도관들이 할 일이 없어 지금. 어머니 열리는 기도가 돼요. 네, 그래서 교도소에서 아주 성령 대부흥회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거기 가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죠. 네. 아이고 오늘 참 우리 귀하신 우리 종님들 여기 다 계시네. 이야 신난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에 관련된 예언된 말씀 지금 수천 년 지난 이 지금 마지막 시대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마지막 시대에 써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만들어 날 써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써요. 아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한 가지 중요한 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1급 비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일본의 아베가 일본 군 출신의 사주 총탈에 맞아 선거 현장 유세 현장에서 즉사 죽었어요. 총알이 그냥 20방 30방 팍 터지는 총을 목 가슴 막 다 맞아가지고 즉사했어요. 총으로 쏜 자는 총으로 망하는 겁니다. 칼을 쓰면 칼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 아베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옛날에 몰래 이제 일본 군사학교에 한국 청년들을 불러다가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한국을 일본은 군국주의잖아요. 군국주의.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국주의. 그렇지. 전쟁주의자. 전쟁으로 세계 정복하는 그런 엉뚱한 꿈 꾸는 나라예요. 일본은 앞으로 그거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일본은 사라져버려요.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인류 역사상 전부 다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로마도 없어졌어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패망하고 멸망하고만. 그런데 그 아베가 뒤에서 한국 청년들을 수십 년 훈련시켜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을 어지럽힌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님 때 일본이 한국을 30년 일제로 독재하면서 괴롭힐 때 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는 앞으로 일본은 불바다가 됩니다라고 예언서를 썼어요. 맞아요. 이 이승만 박사님은 기독교인이고 기도하는 분이었고 성령의 은혜와 계시받아 활동하는 선구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썼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책에 예언된 대로 일본이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선 항복을 했지만 아베는 옛날 조상 때부터 일본을 궁극지로 다스려온 후손이기 때문에 복수의 마음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한국을 점령할 수는 없고 뒤에서 한국을 청년들을 키워서 한국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장악하게 만든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한국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 내세워서 어지럽히는 거죠. 군국주의를 만들려는 거예요. 한국도. 그리고 경제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북한까지 쳐들어가서 한국에 내세워서 북한까지 쳐들어가서 북한도 전쟁으로 잡아가지고 전부 점령해가지고 이제 군국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상 아베의 그런 복수심과 군국주의의 전략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수의 정신은 복수는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또 원한사고 미움사고 증오사고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 피차 물거먹고 피차 그러면 서로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아베가 이제 2년 전에 없어졌고 2년 흘렀으니까 이제 슬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나 모든 것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야당도 여당도 또 우리 정치권,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 모든 분야 고조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서로 평화를 위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속아 살아온 독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요. 아벨한테 속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나라 부귀영화시고 경제 거대한 부여를 주셔서 온 세계를 평화 세상, 좋은 세상, 사랑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내려 하나님이 더 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71장 찬송을 부르면서 예물을